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곡선을 교회에 이렇게 또 좋은 이런 계획들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이고요, 교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지금 뭐 뉴스가 그냥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을 이제 뽑으신 분들은 TV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흐뭇할 겁니다. 근데 이분을 안 뽑고 이제 딴 데 투표했던 분은 그냥 TV 깨 부수고 싶을 겁니다. 이민도 가고 싶고 아마 이제 근데 여러분 누가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권력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투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저 사람이 제일 맞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됐다고 그냥 끌당하고 이민 가겠다 그러고 그냥 뭐 테레비 부셔야 되겠다 그러고 이건 솔직하게 제가 이게 신앙인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목사도 왜 없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지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5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6.25 때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70년 전에 북한이 여러분 쳐들어 내려왔을 때 우리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됐을 때 그때 이미 이 나라라 끝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됐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20여 년 전에 있었던 IMF 사태 때 우리나라도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때 IMF 사태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 참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에 거의 한 8위국, 7위국이 되어질 정도로 참 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우리나라도 장로가 대통령 되신 분이 3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었고요. 또 이제 또 누구죠?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었고,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되면서 불교인들과 타협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 장로지만 내가 우리 불교를 위해서 내가 해줄 거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뭘 했냐면 군목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국목은 여러분 목사여야 됐어요. 군정장교는 목사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비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그 군정장교 절반을 절에다가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 들어가면 사단의 군목이 4명이, 군정장교가 4명 있는데 2명은 목사고 2명은 중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걸 장로가 했어요. 장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파문했습니다. 원래 그 교회 장로였었거든요. 장로가 이따 짓을 한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정치인은 참 정치인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여러분 2400년 동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라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00여 년 전에 페르시아가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이란으로 바꿉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인들만 백인이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 아리안족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우리는 아리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아리안족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이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를 세운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종교는 배화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신은 아우라 마츠다라 그래가지고 이게 날개 달린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영화 하나 있었죠. 그 영화 이제 노래 부르는 배우 그 누구죠? 그 영국 사람 보컬 그룹 해가지고 위아더 챔피언 이 노래 불렀던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여러분 배화교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란에 있다가 인도로 건너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아무튼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고레스 임금은 이제 배화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종,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의 말씀이에요. 아니 고레스가 왜 하나님의 종이에요? 배화교 사람인데 고레스가 왜 기름 부은 자예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불신자인 고레스 임금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에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7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차 귀환입니다. 그 고레스 임금 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얼마든지 잘 쓰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이 권력이 있고 그러면 참 뭐 이제 교회도 하나님도 영광 되겠다고 그러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역 주권. 이게 칼빈주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역 주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칼빈주의가 이제 우리 장로교, 이 개혁교회, 이게 다 칼빈주의 아닙니까? 이 칼빈주의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주의죠. 칼빈주의에서 가장 우리 이제 장로교 신앙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역 주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쟁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학문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이 영역 주권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또 그대로 실천에 옮긴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사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막 사진들 올라오면 뭐 목이 떨어져 나간 시체들, 뭐 팔다리가 잘라져 나간 시체들, 몸의 절반밖에 없는 시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 안에 이렇게 막 떠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전쟁조차도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치, 다윗은 그래서요, 자신의 가장 최측근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우리 생각할 때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정치하니까 옆에 요압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다윗의 최측근에는 나단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넘어가서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치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영역.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이 영역 주권을 반대한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도 자기의 영역. 그러니까 그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포도밭을 뺏어오고, 신앙도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죠. 온 땅에 이제 그걸 퍼뜨리게 했어요. 정치는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자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왕들이 이 땅에서 갖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거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갖는 태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한다 그래서 분노. 여러분,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이 독재자들은요,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여러 방법으로 만들죠.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요즘에 이제 이 책이 서점에 없더라고요. 1984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오웰이 쓴 책. 제가 이제 대학 때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참 감동을 받았던 그 미래를 내다본 책인데, 조지 오웰이 한 100년 전 이제 이 세상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1984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온 세계가 셋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유럽이 한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한쪽,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 한쪽, 세 대륙이 나눠져서 스치가 전쟁할 것이다. 비슷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소설에 뭐냐면 분노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의 시간.
이 분노의 시간이 뭐냐면 국민들이 저녁 시간에 1시간을 모여가지고 1시간대 되면 다 바깥에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전쟁하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하고. 근데 여러분,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참 대통령의 무슨 뭐 이런 걸 저런 거 하던 그 어떤 그 이제 이제 수행원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북한 사람들 만나서 북한의 그 담당자를 만나서 그런 퍼레이드 같은 걸 밤에 해보라고. 밤에 하면 훨씬 괜찮다고. 히틀러가 밤에 했다고. 자기가 그랬대나. 죽일 놈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 잡아서 그냥 어떻게 아니 세상에 여러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분노인데 무슨 행사 때마다 북한은 퍼레이드를 합니다. 전쟁 퍼레이드래요. 그 전쟁 퍼레이드가 왜 할까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무기 가지고 혹시 안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 막 쏠 것이고, 온 국민의 분노를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그렇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푸틴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60몇 %였었어요, 지지도가. 전쟁 일으키고 나서 92%인가 지지도가 한 20% 올랐어요.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분노예요, 분노. 유럽이 우리나라를 침노하려고 그런다. 이 유럽의 침노라서 우리가 이게 그 유럽의 침노를 방비해야 된다. 나토의 침노를 방비해야 된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나토의 앞제비가 돼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희 가서 우리가 작전해야 된다. 저걸 쳐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만 명을 지금 이제 이 사지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조카가, 내 자녀가 지금 죽는다. 여긴 관심 없어요. 분노죠, 분노. 지금 이거예요. 독재하는 방법이요.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방법이 바로 분노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나라도요, 가끔 퍼레이드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 그러면 퍼레이드 할 때 뭐 탱크 앞세우고 대포 앞세우고 미사일 앞세우고 이런 행진은 여러분 이제 좀 유치하죠. 적어도 우리나라가 건국기념일에 무슨 퍼레이드 한다, 뭐 국군의 날 행사할 때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한다 그러면 여러분 축제가 되지. 군인들 퍼레이드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그래서 참 저도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참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될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를 그들이 이제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헛된 일을 꾸민다. 이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헛된 일을 꾸며요. 헛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대신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이런 짓거리들을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들을 그들이 도모한다. 헛된 일을 도모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력자들이 헛된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절단내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헛된 일을 도모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나님께서 웃으셨어요. 그들을 비우셨어요. 그들의 그런 그 악한 짓들, 분노를 유발해서 국민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고 헛된 일을 도모해가지고 그냥 막 나라를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웃으셔요. 비웃으세요. 가소롭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도모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용하려고 해서 이용이 안 되면 더 위협하고 공갈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걸 너무 절실하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해되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끝은 항상 안 좋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권력 잡은 자들 중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막 그냥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끝이 항상 안 좋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후진국들 보세요. 국민소득이 2,000불, 3,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들, 우리나라의 그 10분의 1밖에 국민소득이 안 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들이에요.
시리아라든지 무슨 뭐 필리핀이나 태국, 월남, 라오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뭐 북한, 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GDP보다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는 데는 말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똑같은 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인데 불신자들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땅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땅 보세요. 사실 중간 전차도 이제 사막 아닙니까? 미국은요, 동해안 쪽에 이제 기름진 땅이 있고요. 미시시피강까지 이게 기름진 땅이죠. 중간은 거의 이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맥이 하나 있죠. 로키 산맥이 있고, 로키 산맥 건너서 또 이제 좋은 땅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전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이러면서 미국은 한 평의 땅도 버릴 땅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이 남미 쪽으로 또 많이 갔죠. 왜냐하면 남미는 거둘 게 많아요. 지하 자원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유럽인들이요 다 남미 쪽으로 갔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남미에 갔어요. 지금 남미는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자원 가지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죠. 자,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철장으로, 철장, 쇠막대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아닙니까? 3000년 전에는 쇠가 금보다 비쌌습니다. 3000년 전에 쇠가 금보다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 3000년 전에 청동기 문화 그리고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근데 쇠막대기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깨뜨리는데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랬어요. 그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 악한 왕들, 거짓을 도모하고 헛된 일들을 도모하는 이들을 그냥 철장으로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가 할 때 이 내가 누굽니까? 이 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철장, 쇠막대기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산신성교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쇠막대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디 감춰진 거 있나? 여러분, 우리 쇠막대기 없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정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놈들이 와가지고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몇 명이나 숫자 세고 가고 그냥 방역 제대로 하나하나 그냥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 지하철이나 좀 그렇게 하지. 교회를 그냥 이잡듯 와가지고 그냥 또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막 벌금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냥 막 벌금 물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하루에 10,000명 5,000명 이렇게 막 그냥 매일 확진자 생기는데 교회에서 10명만 생기면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게 받아서 인천의 어느 교회가 그냥 교인들끼리 앉아서 밥 먹어가지고 확진자가 10명 생겼다 그러고.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 교회가 그런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언론의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의 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철장으로 부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철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철장이 있어요. 그런데 철장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신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철장이에요. 여러분들,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해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교회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우리는 복음의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능히 부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이나 철학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부두듯이 그들을 다 부셔버릴 거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진 그 복음은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도모도 능히 부실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런 악한 풍조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없으면요, 세상은 지금 엉망이 돼요. 그러나 이런 엉망이 되어진 세상을 다시 또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틀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바른 길로 가게, 이런 모든 역할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사람이 지금 저 윤 대통령이에요. 이전에는 저기 문 대통령 이런 분이 제일 컸어요. 미국의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 소련의 저 러시아의 또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이런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큰 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사조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공격에도 우리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질병 겁내할 것 없고, 권력 겁내할 것 없고, 여러분 전쟁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악한 어떤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고, 대항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곳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철막대기의 권세.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수소폭탄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소폭탄, 그런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세상을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권력, 이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적으로도요, 단순한 사람이, 성격이 단순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합니다. 근데 성격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날 보고 어이 정 목사 이러고 손을 들고 지나갔어요. 자, 유집사님, 누가 집사님한테 어이 그러고 손 들고 지나갔어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아, 나 좋아하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제가 왜 나한테 손 들지? 저게 뭔 짓을 했길래 나한테 손을 들어? 저번에는 안 들더니 오늘은 왜 들어? 뭔 짓을 했어? 누구한테 내 흉본 거 아니야?
복잡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삶이, 성격이 여러분 단순해야 하고, 여러분 삶이 단순. 요즘에 이제 심플 라이프라는 말이 많아요. 이제 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자는 거야. 옷장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옷이 가득한데 입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있죠.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럼 행복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살 빼면 입을 거야. 여러분 50년 지나 보세요. 그 살이 빠지나? 안 빠져요, 여러분들. 결국 그것 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내가 볼 때 동일해요.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단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뭐 신성계 집사래군요 뭐래군요, 근데 당신이 믿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보면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열매가 뭐고 열매가 뱀이 누구고. 따라합시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곡불을 가지고 대가리를 그냥 구멍이 나도록 패버렸어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뭘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믿음을 왜 복잡하게 얘기해요?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기업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사람이 있고 학교 선생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속에서 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뭐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입맞춰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한테 입맞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모두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의 공식들이 있죠. 수학의 공식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수학을 한번 좀 공부해 볼까 그러고 한번 수학책 들었다가 얼른 놨어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모르는. 그래서 나는 그 수학하는 사람만 보면 야, 신기하다. 저 머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그냥 그 자욱한 그걸 그냥 답을 내는 걸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복잡하게 설명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학자나 이런 사람들. 근데 항상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거기에 이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단이죠, 여러분들. 볼 것 없이. 믿음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믿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회사에서는 여기는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는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저렇게. 여러분, 왜 믿음을 설명해요? 믿음은 설명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지. 믿음이 왜 설명돼요? 믿음이 지식이에요? 믿음의 영역을 왜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복잡한 설명들이 필요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지가 잘났다 그러고. 저를 한번 이제 어떤 친구가, 후배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 대교회 잘못된 거고 뭐 작은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웃습지도 않아서, 아니 대교회가 왜 잘못된 건데? 너 작은 교회 운동한다며. 그럼 나가서 개척교회 해. 개척교회 하면 작은 교회 되지. 왜 남들 비판하고 있어? 개척교회 하면 되지. 큰 교회 후임자로 가려고 그렇게 눈 뜨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찾지 말고 개척교회 시작해. 그럼 작은 교회 저절로 되는 건데 뭐 복잡해. 작은 교회가 왜 운동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 개척하면 다 작은 교회지.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투예요. 묘한 말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만. 그러니까 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열매가 없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볼 때 참 답답하다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뭐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설교 긴다고 빨리 끝내라고 벌써 우리 권사님 배를, 알았습니다 권사님, 금방 끝낼게요. 아이고, 권사님 배를 안 눌러도 내가 끝내는 건데. 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끊겼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 못 믿죠, 여러분들.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면 우리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 못 믿죠, 여러분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세 가지 외에는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여기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답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 주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철장에 있어요. 그런 것으로 능히 부술 수 있는 권세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